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직한 황소 걸음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우직한 황소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역,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직한 황소의 걸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앞선 25장에서 종말과 재림에 있을 마지막 때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가르치시며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총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이틀이 지나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팔리게 될 것이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고난과 죽음에 대한 네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누군가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시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언급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그 옛날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그 구원 사건을 실제로 가리키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은 구약시대의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집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집행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는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는 유물을 따라 구별하였고, 그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죽음의 위기로부터 뛰어넘었다는 구원의 의미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유월절은 구원 얻은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정결 예식들을 사전에 유월절이 이르기 전에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날인 유월절 이틀 전부터 해서 자신을 정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그 정결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다 거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결탕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잠기게 함으로 자신들이 깨끗해졌음을 상징하는 정결 의식을 시행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유월절 이틀 전에 이 정결 예식을 하게 되면 유월절을 시작하는 바로 직전인 저녁 6시까지
정결함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확보된 정결함을 가지고 각 가정마다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도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릇을 정결하게 하고 도살에 사용하는 칼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의식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유월절 이틀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또 하나의 의식은 바로 감사제였습니다. 감사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어서 굽는 빵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준비일인 하루 전이 되게 되면 누룩을 넣지 않은 유교병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 이틀 전에 이 감사제를 드려야 하는 필요로 인해서 매우 분주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이렇게 몹시 분주하고 바쁘게 정결 의식을 통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과 바쁜 일상을 보내는 중에도 이들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감춤없이 드러내고 계신 분,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제는 자신이 모두가 볼 수 있는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대속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즉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로 지칭하시며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발언인데, 특히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씀은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제국의 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그리고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형벌 처리 방식이 나무 위에 못 박아 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방인의 형벌과 하나님께 저주받은 방식으로 인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다는 것은 유대인 제자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따라 적들을 무너뜨리고 유대 민족들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들 중에 한 사람, 누군가에 의해 팔리게 될 것이라는 이 배신을 암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언은 제자들에게 심한 당혹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실들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그런 예수님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군중을 선동하는 정치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죄인들이 죽어야 할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한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무거운 형벌이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만방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온전한 의미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유월절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율법 없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임당하게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남성들이 예외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하는 이 유월절을 빌미로 삼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골칫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제국에게 자국민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백성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통제하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가르침과 여러 기적들이 있었고 백성을 향해 깨어서 분별하라고 강조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드러내며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점차 약화시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흉계입니다. 이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하는 단어인데 흔히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혜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그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이루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루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세상의 지혜를 지금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유월절을 이틀 앞둔 모두가 정결하기를 힘쓰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형시킨다는 것은 결코 백성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백성들로부터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로 여겨지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자칫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이 혹여나 들통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폭동과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걱정하며 유월절에는 이런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사탄이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보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되자 사탄이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서 비책을 제공하게 되고 드디어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잡아들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은 내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일 묘수를 모의하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죽일 방도가 없자
끝내 사탄이 개입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의 뜻은 끝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심각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그 십자가의 길을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를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묶어놓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직한 황소 걸음으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희생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아시며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그의 성도들에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나를 살아 숨쉬게 하며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능히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그 죽음의 잔을 나도 기쁘게 받으며 주님의 그 앞서가신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묵묵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죽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간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임박한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 나아가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 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탄이 속삭이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오늘도 하늘의 별빛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비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우시며 그 우직한 황소 걸음과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믿음을 배워 나도 따라 나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세상이 안겨주는 영화와 편함과 안락함의 길이 아닌 고난의 가시가 날카롭게 세워져 있는 십자가의 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 길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끝내 그 길 끝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영생의 길인 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가시돋은 십자가의 길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하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